오늘은 바울이 문안했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에 이 바울의 문안 인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의 명단이 한 30명 이상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본문 16장을 로마서의 부록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반대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도전과 소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위대하게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바로 바울을 도와줬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 만약에 이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6장 전체에 3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시간상 다 살펴볼 수 없고 몇 분만 살펴보겠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 두 구절 속에서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매라는 것, 여성 성도라는 것, 그리고 또한 2절에 이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아실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마는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베베라는 데에 있어 가지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바로 여기인데 직선거리만 1000km가 넘습니다. 이래서 예루살렘은 여기죠.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면은 이 육로로만 갈 수 없고 배를 타고 또 육로로 해서 가야만 되는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330km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부산까지는 그래도 육로로만 갈 수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려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해적도 많고 산적도 많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특별히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베베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 편지를 들고 이 1000km가 넘는 거리를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지금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강의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로마서를 통하여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일으킨 인물들이 다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가 아니었으면 그런 사건들이 없었죠.
초대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그리고 가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나올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우리 성결교단의 모체가 되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이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사실. 모든 성경이 중요합니다만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개신교도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재림하실 것이고, 이 모든 신학, 조직 신학이죠.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로마서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힘들었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매 베베가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무사히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베베를 가장 먼저 문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바울이 그리고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처음에 전달할 때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겠습니다만, 하지만 소중한 편지니까 이 편지를 들고서 로마에 도착하기 위하여 아주 나름대로 가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자매를 이 일에 시켰을까? 여기 1절에 보면 겐그레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겐그레하 교회, 겐그레하가 어디냐면은 저 고린도에서 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그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겐그레하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도 남성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남성 성도들을 놔두고 그 참 험악한 그 시대, 그 세월에, 그 지형에 자매를 보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남자 일꾼이 없었을 거나, 바로 이 베베가 아주 탁월한 일꾼이었거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베가 워낙에 탁월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여기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만, 일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노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다른 성경에는 집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집사. 근데 여러분, 이 그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요, 이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까지 있어요. 모든 명사 단어에는 다 이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집사에 해당되는 디아코노스는요, 남성밖에 없어요. 그 여성에게 붙일 때는 반드시 여성 명사 디아코네를 붙여야 되는데 디아코네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이 여성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공식적인 직함을 붙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세상 말로 하면은 여자가 무슨 교회에서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런 시대가 옛날 시대였습니다. 성경 시대였습니다. 여자가 공식적으로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집사는 전부 다 남자지 무슨 여자야. 그래서 디아코노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베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인데 남자 단어를 보란듯이 붙이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 베베가 얼마나 성실하고 탁월한 일꾼이었는가 신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매 앞에다가 남성 명사 디아코노스를 붙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붙였으면 안 되는데 붙인 거예요. 그만큼 탁월한 일꾼이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절에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로도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바울과 그 외의 동역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그런 여성이 바로 이 베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직선거리 1000km가 넘는 이 로마를 향해 가는 동안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편지예요. 편지 하나 전하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거는 일에 이 베베가 나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베가 할 일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여자입니다. 내려놔야 될 것이 많은 여성입니다. 근데 그 편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데, 가다가 죽일지도 모르는데, 편지를 전하는 것이 당시에는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고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꾼 신자와 일감 신자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일꾼 신자와 일감 신자예요. 여러분, 나는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뭐 둘 다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적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만들어내고 시끄럽고 분란을 일으키고, 일감신자죠. 근데 그 일감신자를 끌고 가는 분들이 바로 일꾼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육교회는 일감신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일감신자가 없게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꾼신자가 어떤 분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성실하고 그리고 착한 그런 장남과 장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외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성실하고 착한 그런 장남 장녀분들을 보면요, 뭐든지 자기가 그 책임지려고 하고, 뭐 가정에서 뭐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손과 발을 벗고 나서지, 그 막내 같은 경우는 막내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문제만 일으키고 그냥 말썽만 일으키고. 정말 우리 온육교회는 일꾼 신자들로 넘쳐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베가 바로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베베의 뒤를 이어가야 되는 신자다. 일꾼 신자.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일꾼들이 있습니다. 바로 3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 우리 사도행전 16장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를 이게 이제 사랑스러운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부를 때 브리스가가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로 부를 정도라면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 건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그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을 전부 다 내쫓아라 추방령을 내리는 바람에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다가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살고 있다가 이 전도 여행하던 바울이 고린도에 들렀을 때에 우연히 만나가지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꿔서 성도가 된, 동력자가 된 인물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장막 만드는 일이었죠.
바울의 원래 직업은요,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 동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만나게 됐겠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중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여기 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리아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렵게 이 고린도에서 터전을 마련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접고서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락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장사를 접고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락시장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업장을 잘 터전 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 그럼요. 그게 내 생계인데, 생명줄인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이즈미르, 여기 지금 에베소입니다. 성경의 에베소.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가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생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는 사역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큰 비중과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내가 세우는 나라인지.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끝까지 동행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에베소에 와서 19절 에베소에 와서 아까 전에 그 이즈미르였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쪽 방향으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갔습니다만은 여기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추방령이 이제 해제가 되고 나서 이제 돌아갔던 것 같죠.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하여 지금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생업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우리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지금 중간에 머물렀던 거기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 한번 좀 들어보셨죠? 성경에 얼마나 능통한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그냥 뜨거운 열정만 가진 그런 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볼로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장소가 고린도라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거기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파로 갈려지는데 거기 한 파가 바로 아볼로파예요. 아볼로가 만든 게 아니라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볼로를 추정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파가 바로 아볼로파예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교육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막 사역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리 분별을 하고 절제하고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너무나 중요하죠. 뜨거운 헌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 따진다면요, 저 이단들 따라가겠습니까? 저 신천지 보십시오. 저 이단 그 신천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직장도 포기하고 군대도 탄핵하고 심지어는 이혼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저들 집단입니다. 그 열정만 가지고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들에게는 없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좌충우돌, 중구난방, 천방지축이죠. 바라기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 뜨거운 열정, 자기 생업을 정리하면서까지, 물론 다른 데 가서 또 생업을 또 계속 이어나갔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겠습니다. 이런 열정,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둘이 다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또 살펴볼 인물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원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그 수식하는 구절이 바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주님이 택하신 인물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인물들,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친어머니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아주 케어하고 바울을 돕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포, 어디선가 좀 들어본 그런 이름 같지 않습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루포의 아버지가 나오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힘이 빠지니까 십자가를 자꾸 이제 벗겨지니까 이 로마 군병이 옆에 있던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데려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이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포의 아버지인데,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지금의 그 이집트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먼 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보고서 구경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그냥 열떨결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게 됐던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 말로 재수없긴, 이렇게 재수없는 게 있나? 내가 저 끔찍한 사형틀을 내가 짊어지고 가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된단 말인가? 얼마나 참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바로 이 시므온이 바로 십자가를 졌던 바로 그 시므온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형틀을 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재수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므온이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므온 혼자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로마 교인으로서 바울의 문안을 받고 있는 그런 구절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시므온이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된 가정이 바로 이 시므온의 가정이고 루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다 택하심을 입은 인물들이에요. 택하심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다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선택을 받은 그런 인물들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고?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하심을, 택함 받은 것, 이거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 택함 받은 것 아주 귀하게 생각하라. 이걸 잘 감당해라 그런 얘기죠.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택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실 효성교회라고 저희 지방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교역자 기도회가 이 잠실 효성교회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 근데 이번에 교역자 기도회는 이 성전 이전 감사 예배의 의미를 담은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 혼자만 축사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 잠실 효성교회가 조금 그 스토리가 있어요. 아주 사연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아주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지방에 열릴 때의 모습입니다. 아주 신뢰가 크죠. 본당이 큽니다. 아마 우리 지방에서 뭐 크기로만 따지면 1, 2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에 그 잠실 효성교회가 내야 될 총회비가 그때 당시 710만 원이었는데 이 총회비 감면을 위해서 제가 그때 회장으로 있을 동안에 이 감면 서류를 낸 적이 있어가지고 감면 서류를 내가지고 결국 710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을 감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느니 마느니
저 잠실효성교회를 세운 분은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그전 담임 목사님이 저 교회를 세우고 지금의 담임 목사님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때 저 건축비가 60억인가 70억이었습니다. 한 달에 내야 될 이 비용만 해도 뭐 원금하고 이자 따져가지고 한 2천만 원인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잠실효성교회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안팎이었는데 이 그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 떠나가시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냥 10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성도님들이 이 재정적으로 이 경비를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 잠실효성교회 빨리 폐쇄 신고를 해야 된다. 경매로 넘겨야 된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총회비까지 이제 제가 회장회로 있으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만. 그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뭐 성도님들 다 떠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참 감사하게도 이 잠실효성교회가 지금 하남 지역에 있습니다. 이름은 잠실입니다만은 위치는 하남에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바람에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 그 잠실효성교회가 그동안 졌던 빚 다 갚고 그다음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비용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일순간에 그냥 역전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일이 올 거라고는 아마 참 상상하기 어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쪽이 아파트 재개발되면서 재개발 이제 그 작업을 하려면 이제 모든 입주된 분들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이제 다 물건을 다 빼내고 임시 성전에 지금 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자 기대를 드린 거예요.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개발이 되면 그때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감동받은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분들 때문에 잠실효성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역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참 그분들 볼 때마다 제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다 떠나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정말로 이 잠실효성교회는요 우리 지방에 간증거리입니다. 거래요. 문 닫아야 된다. 저도 그때 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저 문 닫아야 되지 않나. 결국은 역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소중하게 여겼던 분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남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참 고난 가운데 인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자리를 잘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이 로마서가 공개 서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있는 데에서 낭독되어지는 읽혀지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아마 이 로마서를 읽은 분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갔던 베베가 아닐까. 베베가 이 로마서를 쭉 읽는 가운데에 1장부터 15장까지 이 기독교의 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마 교인들은 아마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기독교가 뭐 이런 것이지. 근데 16장에 가가지고 아마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왜냐?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로마 교인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30명 분명히 그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 많은 성도 가운데 자기 이름이 로마서를 통하여 불려질 때에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바울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마 감사하고도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반대로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은 아마 아쉬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육교회를 바울이 생각한다면, 바울이 우리 온육교회를 생각하면 누구의 이름을 거론할지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을 모두가 다 바울의 기억 속에 호명되어지는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아 맞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죠. 이 세대는 점점 악하고 음란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옆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